오늘 이제 6장을 읽었는데요. 지난 5장에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노아까지 내려오는 족보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그 다음에 이제 셋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은 4장에 나왔고,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아들 셋. 이 셋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가인까지 이어지는 이제 족보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들의 평균이 거의 900년이었죠. 그죠? 900살 이상 살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죽었다 그러는데 죽지 않고 죽었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에녹이었습니다.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사람으로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5장의 끝에,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노아가 500살에 아들 3명을 낳았어요. 그죠? 셈, 함, 야벳 3명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언제 죽어요? 창세기 9장에 950살 때 죽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350년을 살다가 죽어요. 그럼 홍수는 몇 살 때 일어나죠? 홍수는 몇 살 때?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때 시작이 됩니다. 600살 시작이에요. 그러면 셈, 함, 야벳이 몇 살 때 태어났다고 그랬죠? 100살 때, 그죠? 100살 때. 500살 때 나왔어요. 그럼 셈, 함, 야벳이 몇 살 때 노아 홍수가 시작돼요? 600살 때. 600살이 시작.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100살 때. 셈, 함, 야벳이 100살 때. 노아는 600살 때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배경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노아 홍수가 왜 시작됐느냐 하는 배경의 이야기로 그 첫 번째 오늘 보겠어요. 다음 주 두 번째 이유, 홍수가 시작되는 배경의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딸 얘기를 합니다. 딸 얘기를 해요. 6장에 보니까 딸 얘기를 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딸들이. 자, 5장에는 아들들의 이야기였어요. 5장에는 창세기 5장은 아들들의 이야기였는데 6장에 오니까 뭔 얘기가 나와요? 딸들.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누가 태어났다? 딸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딸들이. 사실 이 딸들은 5장에도 있었어요. 이미 5장에도 있었어요. 그죠? 5장에. 4장에는 없었을까요? 4장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4장에는 자녀들을 낳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가인도 결혼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죠? 가인도 결혼했고, 가인의 후손들도 쭉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딸들도 태어났어요. 다만 4장에는 딸들이 태어났다는 말이 없죠. 근데 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5장에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아담도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자녀라는 말은 아들과 딸들을 얘기하죠. 아들들과 딸들을 이제 낳으면서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5장에도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에 와서는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딸들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딸들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딸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사실 2장 2절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갑자기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3절.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사람의 날들은 120년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 120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딱 결혼했는데, 결혼한 장면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았죠. 왜냐? 하나님 보기에 좋았으면 3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3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딱 결혼한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별로 딱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봅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땅 위에 뭐가 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뭘까요?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 장부. 키가 크고 등치가 엄청나게 큰 장부. 골리앗과 같은 3m, 4m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인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거인들 네피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체? 어쨌든 간 사람의 그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생겨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또 생겨났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어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거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봅시다.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뭘 낳아요?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뭘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라고요? 용사였다. 용사. 그들은 용사였다. 용사가 뭘까요? 용감하고 용맹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고대에 명성 있는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이름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6장에서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2절에 나와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냐? 네피림. 아까 4절에 나왔죠? 이 네피림이 생겨났는데 이 네피림은 어디서 태어난 걸까? 어디서 생길 걸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생겨난 그런 존재예요. 존재. 용사. 거대한 거인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겨났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생겨난 그런 용사 존재들이란 말이죠. 존재들. 그럼 이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겨난 거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바로 천사들이다. 천사들.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당연히 사람이지. 사람의 딸들은 당연히 사람. 응?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 보면요, 욥기서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욥기서 1장,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응?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욥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욥을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1장에 나오는데, 바로 1장에 의하면, 욥기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라고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일 거다. 천사들일 거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뭐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여기서 네피림이 나오고 용사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아주 오래된 주장이에요.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이 유대교의 학자들은 요 이야기, 여기 이 창세기 6장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봐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봐요. 천사로 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로 본다고요? 인간,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봐요. 그럼 옛날에 유대교만 그랬냐? 최근에 나오는 여러 학자들 중에도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신데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한 학자예요. 그런데 박사학위도 공부하시고 구약에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바로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천사들하고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어요? 네피림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으면 네피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뭐 생겨날 수 있죠. 돌연변이, 그죠? 돌연변이. 네피림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돌연변이로서 생겨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손가락 5개를 가진 사람과 손가락 5개를 가진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자식 낳고 보니까 손가락 6개를 가진 육손이, 그죠? 육손, 손가락 6개를 가진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네피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용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네피림과 많은 용사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생긴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예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뭐 그런 설교 한다고 해서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장점은, 이런 얘기의 장점은 뭐예요? 네피림을 설명하기가 아주 좋아요. 네피림을 설명할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천사하고 사람이 결혼하니까 네피림이 생겨났겠지.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죠? 아니, 천사가 결혼한다고? 이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네. 아니, 천사는 중성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 아니야? 어떻게 천사가 결혼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과연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때요? 천사들처럼 뭐예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천사가, 거기다가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그죠? 천사는 몸이 없는데 몸이 없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자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아기를 낳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 난점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체도 없는 영이 육신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능하냐. 또 하나의 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 생겨났잖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마음이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노아 홍수를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 그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죄는 누가 지은 거죠? 사람의 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는 누가 죽어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죽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 안 죽고,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만 죽어요. 사람들만 죽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그죠? 심판당하는 사람 따로, 심판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의 책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책임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셋의 경건한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그죠?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들, 아주 경건한 자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라고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후손들이 결혼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결국 신자와 불신자, 악인과 의인이 결혼해서 결국 이제 심판의 원인이 생겨났다는 거죠.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식이 악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네피림과 악인, 이제 뭐예요? 이 용사들을 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보고 악인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인, 장부. 여러분, 네피림이 여기서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 나와요? 또 민수기에도 나와요. 그죠? 민수기에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거기에 또 네피림이 또 나와요. 네피림이 나와요.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물론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과 민수기에 나오는 네피림이 같은 종족이냐? 같은 종족이 아니죠. 그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죠. 그죠? 죽었기 때문에 같은 종족은 아니에요. 같은 종족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게 거인이란 말이죠. 거인. 그럼 변종이 생긴 건가? 사람의 딸들은 다 가인의 후손인가? 그러면 셋의 후손은 사람의 딸이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막 논의가 주장되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지배자들을 이야기한다. 지배자들을. 그 당시에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저기다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으면서 뭐가 생겨나겠어요? 성주가 생겨나겠죠. 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왕들이 생겨나요. 그 왕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은 왕들이 아닌 평민들 얘기하는 평민들. 일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만나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올 때, 여러분, 라멕이 이제 두 여자를 거느리죠. 이 라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여자를 거느릴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성주, 왕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악기를 만드는 사람, 두발가인 나오죠. 두발가인. 악기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청동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도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두발가인도 역시 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일반 평민들과 일반 백성들과 함께 결혼했다는 거죠. 마치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냥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힘없는 여행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행자인 이 아브라함의 사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궁에 불려 들어갑니다. 불려 들어가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보는 거죠. 네? 그것과 비슷하게 보는 거죠. 이 거대한 이제 왕과 그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도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정의를 집행하는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네피림이라는 것이 거대한 용사라고 했잖아요. 거대한 장부. 거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거인 용사가 그냥 키가 실제로 뭐 3m, 5m 이게 아니고 그만큼 용감하고 그죠? 그만큼 담대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에게서 뭐가 태어난다고요? 용사가 태어난다. 용사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제일 맞을까? 합당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셋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집으라고 한다면 저는 1번을 찍고 싶어요. 천사와 사람의 만남으로 보고 싶어요. 물론 천국에서 천사는 결혼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라고 말할 때는 it라고 붙이지 않아요. 영어로 이제 he가 있고요. she가 있고 를 뜻할 때 he를 쓰고요. 그 다음에 she는 여자를 뜻할 때 쓰고요. 그 다음 it는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을 의미할 때 it라고 써요. 그런데 천사를 거명할 때는 항상 뭘로 써요? he라고 남성으로 써요. 남성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천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뭐 천사가 성경에 보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지. 실제로 천사가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네피림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1번을 찍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1번도 괜찮고요. 2번도 괜찮고요. 3번도 괜찮아요. 어느 거나 2단 아니고 사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뭐 논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너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너는 2단이고 3단이고 나눠질 게 아니라고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죠?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간 그렇게 성경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마음에 좋지 않았어요.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정말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도대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에서 한 가지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이게 타락과 이 멸망의 이유가 여기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는 아마 긍정적인 뜻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됐든 그게 세세의 경건한 후손이 되었든 아니면 왕같은 지도자, 능력자들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지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꼬셔 넘어가잖아요. 그죠?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이 선악과를 보면서 정말 먹음직하구나, 정말 보암직하구나, 참 좋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따먹었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뭐예요?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좋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냥 결혼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악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안목으로, 여러분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목의 눈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의 유혹에 따라서 결국 넘어가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론 사단의 역사가 있겠죠.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눈의 유혹을 불러일으켜서 거기에 유혹을 당하고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겠죠. 그죠? 유혹을 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이, 참 인간이 참 약하구나. 우리가 눈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욕망이 참 약하구나.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천사들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셋의 경건 후손이 됐든, 아니면 왕들이 됐든, 지도자들이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결국 뭡니까?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결국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욕망을 거스르고, 그죠? 욕망을 거스르고, 우리의 탐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주 앞에서 온전히 주 앞에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버려라. 그죠? 너희 눈이 죄를 뽑아버려라.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왜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욕망이 크다는 거죠. 욕망이 엄청나게 커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라낼 만큼, 죄를 잘라낼 만큼,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낼 만큼 너희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죄로, 멸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욕망을 제어하고, 죄악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